여러분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 사자성어 가운데 적토성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흙들이 쌓여서 산을 이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결국에는 큰 것이 된다라는 의미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이 말처럼 작은 흙들이 쌓여서 큰 산을 이루는, 작은 꽃잎들이 모여서 꽃을 이루는, 또 한 그루의 나무들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몸만 생각해 봐도요,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수많은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무려 140억 개나 되는 작은 신경세포들이 시속 288km의 속도로 그 신호를 전달해서 우리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눈은 하루에 1억 3,200개의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뇌로 전달합니다. 또 그런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눈에 초점을 관할하는 이 근육은 하루에 10만 번이나 운동을 한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무게를 재면 3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폐는 하루에 2만 3천 번 동안 움직이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요. 주먹 크기만 하다는 심장은 24시간 동안 10만 번이나 쿵쾅쿵쾅거리면서 10,000리터나 되는 혈액을 몸의 각 기관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몸에는 1초마다 2,500만 개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아채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작은 일들이 수없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에게는 매 순간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든 몸뿐만이 아니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작은 일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우리는 항상 충실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의 잔치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순간마다 작은 일에 충실하고 또한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만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에스더 2장에서 이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고 원치 않는 잔치를 만났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죠. 이 오늘 볼 에스더 3장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5년이 지난 후에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하만이라는 최측근이 혜성처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왕의 최측근이었는데요, 요즘 말로 바꾸면 아하수에로 왕의 핵심 관계자 아핵관이 되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어떤 사람의 낮아짐과 높아짐은 전적으로 왕의 소관이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종종 저 말단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죄수로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 왕의 직권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요, 식민지 포로 생활을 하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직권에 의해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의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왕의 마음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무슨 공로를 세웠는지, 또 어떤 점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직권으로 왕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이 되어서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에 보니까요, 하만에 대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2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면서 자리에 앉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나갈 때는 대궐 문에 있는 모든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꿇어 절을 해야 된다라는 특급 대우의 명령을 내려준 겁니다. 이 말씀에서 꿇어 절했다라는 것은요, 이 얼굴을 땅에 붙일 정도로 엎드리고 경배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신하들은 그렇게 호랑이를 등에 업은 것 같은 권세를 가졌던 하만 앞에서 그가 지나갈 때마다 땅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절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런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왕후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였습니다. 2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니, 왜 그런지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든 말든 꼿꼿이 서서 허리는커녕 고개도 까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르드게를 보면서 하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하만이 채통 때문에 면전에서 야 이놈아, 너는 뭔데 나한테 절을 안 하느냐?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마당에 모르드게만 자기 앞에서 꼿꼿이 서 있으니 하만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리고 그는 이 모르드게를 혼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인 유다인 전체를 죽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자기가 아무리 이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민족을 죽이는 일에는 왕의 윤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간 하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왕이요, 제가 민생을 좀 잘 살펴보니까 아니 왕의 법을 무시하는 한 민족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이요, 이 왕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그 무시하는 그 민족을 본보기로 삼아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그 일에 필요한 경비로 은 1만 달란트를 낼 테니, 그리고 제가 굳은 일을 다 할 테니 왕이요, 왕은 그냥 가만히 앉으셔서 권위를 잘 세워서 서라고 말한 겁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하만이 돈까지 은 1만 달란트까지 내놓으면서 그 일을 하자고 하니까 눈이 어두워진 아하수에로 왕이 요즘으로 따지면 인감도장에 해당하는 자기의 반지를 떼어주면서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허락을 한 것이죠. 자, 드디어 하만이 왕의 윤허도 얻었겠다,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혼내줄 수 있게 된 그 하만이 이렇게 조서를 썼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린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자, 이렇게 조서를 쓴 다음에 이것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자기가 왕에게 받은 이 반지로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이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어쩌다가 이 정도까지, 이 지경까지 된 것일까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르드게가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그냥 겉으로 하만에게 허리 한번 숙이고 땅에 한번 엎드리기만 했어도 유다인 전체를 죽이겠다고 하만이 이렇게 날뛰지는 않았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왕의 명령임을 알면서도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자기 사촌 여동생이 왕후니까, 나는 왕후의 오빠니까, 외척이니까 이런 자존심 때문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 왕을 비롯해서 높은 사람이 앞을 지나갈 때는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이죠. 우리가 사극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요, 누구누구 행차시다 그러면은 옆에 있던 백성들이 다 옆으로 비키고 엎드리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뭐 심지어 왕이 탄 말이나 왕이 탄 가마가 지나가게 되면은 백성들이 길을 홍해처럼 쫙 가르고 양쪽에 쫙 엎드려서 얼굴을 정말 땅에 붙이고 가만히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과거 페르시아에서도 신분이 높은 사람 앞에서 절을 하거나 꿇어 엎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특히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존경이나 충성의 표시로 왕 앞에 꼭 절을 하고 심지어 그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했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관습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자신 앞에 아하수에로 왕이 지나갈 때는 모르드게도 분명히 관습에 따라 절을 했을 겁니다. 절하지 않았다면 잘려도 벌써 잘렸겠죠. 그런데 그런 모르드게가 유독 하만에게만큼은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이 단순히 하만에게 절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신앙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그는 절할 수 없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모르드게 일가처럼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다니엘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그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니엘의 신앙 양심상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가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르드게가 다니엘과 비슷한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다면 그는 신앙 양심상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것이 단순히 자존심 굽히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안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 때문에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인 전체가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이 지구상에서 씨가 마르게 될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나라가 없어지는 것도 큰 일입니다만 한 민족이 사라지는 것은 더 큰 일이에요. 그런데 그 큰 일이 일어난 게 된 것을 과거로 인과관계를 좀 따져보면요, 가장 가깝게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조금 더 과거를 가보면 이 이유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4절 한번 볼까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다인인 반면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어요. 본문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각이라는 말은 아말렉 왕의 호칭입니다. 우리 애굽의 왕이 누구든지 그를 바로라고 부르고 블레셋의 왕이 누구든지 그를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에 아각 사람이라는 호칭 때문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자신의 글에서 하만을 아말렉 족속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 하만은 아말렉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유다인과 아말렉 족속이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건 꼭 해라, 아말렉 족속을 다 기억 못하게 멸절해라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을 보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예요. 이 긴 여정 가운데 지치고 힘이 없게 된 노약자들과 부녀자들이 행렬의 맨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는 아말렉 족속들이 행렬의 그 맨 뒤쪽에 있는 노약자들과 부녀자들을 공격하고 노략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가증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역시 아말렉을 진멸하고 짐승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두기도 하고 심지어 좋아 보이는 짐승은 자신이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떠나셨고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심하게 죽어갈 때에 한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숨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말렉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만이 하나님께서 원수로 생각하시는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만도 역시 원수로 생각하는 유다인인 모르드게와 그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에 만약이란 말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아말렉을 멸절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단순하고 작은 명령을 감사로 받아서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멸절당할 위기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옛날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사로 받아서 순종했더라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를 만날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오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만난 이 청천벽력의 일은,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니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과거로 가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작은 명령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갖가지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일도 주시고 작은 일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그 작은 일에도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가르치시죠. 이렇게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난 교회 권사님이 이쁘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사탕 하나를 주시면 부모님은 그때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어느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일에 대한 감사를 배우고 자랐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게 됐죠. 이 작은 일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의례 큰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지만 작은 일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잘 품지 못하지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작은 일, 그 일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작은 일에 감사하는 일이 나중에 어떤 큰 일을 이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것이 크든 작든 아무리 작아 보여도 감사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일도 당연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게리 토마스라는 미국의 영성학자가 있는데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이 매지 않고 운전을 그런다고 해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벨트를 꼭 하는 이유는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이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벨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큰 차이가 없지만 막상 사고가 나고 나면 안전벨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그 벨트를 꼭 하고 다니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가 터지면 달라지죠.
평소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더라도 일어서고 회복할 힘을 가지게 되지만, 평소에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주는 충격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 이후로도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힘을 내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작은 일에, 지금 만나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를 만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회복할 힘을 가지고 싶다면 지금 순간에 만나는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살도 내어주시고 피도 내어주신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이 멸절을 당할 위기를 만난 것이 그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았던 일이 원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고 사소한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보면 저 끝도 없이 보이는 넓고 넓은 그 바다도 결국에는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작은 일에 감사를 회복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으로 풍성해지는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으로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